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습지기 설교가 있는 날입니다. 한 달 전부터 마음이 떨리고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런 고통 속에서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또 여러분과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또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아서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함께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플랫랜드라는 소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플랫랜드, 평면의 세계, 뭐 이런 소설인데 혹시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마음대로 막 얘기해도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아직 이 책을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접하면서 내용을 알게 됐는데 굉장히 재미있어 보이는 책입니다. 플랫랜드는 영국의 에드윈 에봇이라는 사람이 쓴 1884년도에 쓴 소설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이 에드윈 에봇은 목사이고 또 수학자고 또 언어학자고 소설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2차원에 살고 있는 평면 도형이 있어요. 스퀘어, 정사각형이 있거든요. 여러분 평면이 뭐냐면 이제 이런 걸 평면이라 그래. 이런 걸 가로 세로밖에 없는 거, 이걸 평면이라고 하는데 이 평면이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입체 도형 구가 와요. 공이 입체 세상, 입체 도형인 구가 이 평면 세상에 옵니다. 예. 그래서 그 입체 도형이 세계에 살고 있던 스퀘어, 이 정사각형 스퀘어시가 이 구를 만나면서 전개되는 이야기예요. 재밌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 점 찍잖아요. 점. 이 점은 0차원이에요. 0. 근데 이 직선은 1차원. 방금 얘기했듯이 가로 세로가 있는 이 평면은 이제 2차원. 그리고 가로 세로가 있고 이렇게 높이가 있는 이것처럼 이렇게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게 이제 3차원 세계인데 이 2차원에 살고 있는 이 정사각형에게 구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건네요. 그런데 이 정사각형이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각형이 살고 있는 이 플랫랜드에는 나름의 신분 제도가 있어요. 예, 여자는 직선이에요. 예, 그 당시에 여자도 제일 하등급이었던 것 같아요. 직선으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있잖아요. 이 두 개가 똑같은데 이 밑변이 짧으면 짧을수록 노예야, 종이야. 예, 그래서 넘어지기 쉽죠. 그래서 막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신분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제 정삼각형부터는 이제 일반인인데 이 평면 세계에서는 이 다각형이 많아질수록 신분이 높아져요. 삼각형보다는 사각형의 신분이 높아요. 근데 사각형보다는 오각형의 신분이 높아요. 이렇게 자꾸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각형이 이제 커질수록 뭐에 가까워지냐면 원에 가까워지죠. 근데 제일 높은 신분이 누구냐면 성직자, 목사. 이런 사람이 그 평면 세계에서는 가장 높은 신분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2차원에 살고 있는 이 스퀘어시가 이 구를 만나면서 구가 나는 저기 3차원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가 이 평면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3차원? 그게 뭐야? 그런 세상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구가 어떻게 하면 얘한테 이걸 보여줄까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자기 몸을 이 평면에 통과시킵니다. 쭉쭉쭉쭉 통과시키니까 이 구의 모양이 어떻게 평면이 잘려지면서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또 작아지는 거예요. 오잉, 이게 뭐지? 하면서 이 평면 스퀘어시가 깜짝 놀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구가 이 스퀘어를 올려가지고 입체 세상으로 들러 올려요. 그러고 보니까 평면 세상은 납작하게, 진짜 납작한 세상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납작한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금고 속에 돈 넣는 것도 다 보여. 얼마인지도 보여요. 이게 다 보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평면 세계에 살던 스퀘어 씨가 이 놀라운 세계를 체험하고 2차원 세계에 가서 막 얘기를 해요. 야, 3차원 입체 세계가 있어. 야, 그 세계가 있다고. 평면 세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미쳤어. 그런 세계가 어딨니? 우리가 보는 이 세계가 우리 세계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스퀘어 씨는 계속 전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취급받고 또 이상한 걸 전한다고 감옥에 가둬집니다.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갇힌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결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소설은 이 에드윈이 그 시대에 다른 차원, 수학자였으니까 다른 차원이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던 소설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에 이 사회의 신분 제도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좀 비판하고자 했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예. 여러분, 방금 제가 이렇게 들려준 에드윈 에봇의 이야기를 듣고 혹시 뭔가 딱 감이 오십니까? 감이 오시나요? 바로 오늘 말씀하고 참 흡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치 평면 세계 사람들이 3차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단지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놀라지 마세요, 우주 넘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존재하시는 하나님하고 한테 있다가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지금 미친 얘기 하는 것 같죠? 근데 성경에 이 예수님은 자기가 하늘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이 세계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우주를 만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신데 그 존재와 함께 있다가 이 땅에 왔어요.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하늘나라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잘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거하고 똑같아. 나를 통해서만 이 하나님하고 연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그분이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단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못 알아봤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이 겨자씨, 하나님 나라 씨 뿌리는 비유가 바로 그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계속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자가 있어요. 누구냐? 바로 그 하늘나라를 갈망하고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한 제자들이 그걸 깨달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시면 여러분 제자예요. 근데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한 번 더 고민해 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짧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설명하세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너무도 감사하게 골고루 모든 땅에 다 뿌려주십니다.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 흙이 별로 없지만 돌이 있는 돌짝밭에도 그 씨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에도 이게 뿌려집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도 이 씨가 뿌려져요. 예. 근데 그 씨의 일부는, 길가에 떨어진 씨의 일부는, 씨들은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려요. 와, 맛있는 씨앗이네. 먹이가 됩니다.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근데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흙이 조금 있으니까 얘가 싹이 조금 나요. 싹이 조금 났는데 낮이 되니까 햇빛이 너무 뜨거워. 그러니까 났던 싹도 말라버리고 뿌리도 별로 깊지 않으니까 뿌리도 타버려서 싹이 나지 못한 채로, 싹은 조금 났지만 열매 맺지 못한 채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이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자랐어요.
네, 그렇게 자랐어요. 네, 우리 유아부한테 이 시각적 효과를 사용하듯이 여러분한테 사용해 보겠습니다. 씨가 자랐어요. 씨가 자랐는데 이 자라서 싹이 났어요. 그런데 이 옆에 있던 이 가시덤불이 가시가 엄청 세서 이걸 막아버려요. 이 위에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싹은 햇빛도 보지 못하고 이 어둠 속에서 더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채로 그냥 사라집니다. 근데 마지막 땅은 어때요?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자라고 더 크게 자라서 마침내는 열매가 달립니다. 근데 열매가 얼마나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요. 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 비유를 하실 때 사람들은 눈에 아마 그 과정이 그려졌을 거예요. 아, 길가에 뿌렸는데 새가 와서 쪼아 먹었어. 막 이 그려지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설명을 하시고 잠깐 쉬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왜 비유로 얘기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이 비유를 듣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세요. 헐.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비유를 이야기해서 못 알아먹게 감추려고 하실까? 예.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이 표현할 때 번역은 그렇게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비유를 하시기 전에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귀신도 쫓아내셨죠. 또 뭐예요? 아픈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고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계속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라고 설명을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뭐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고대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깨달아져요. 그게 직접적이든 비유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정말 가르치고자 하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 현은이 친구도 있는데 이런 얘기 오늘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길가에 떨어졌다, 돌짝밭에 떨어졌다,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전해질 때에 떨어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반응, 그 사람의 반응을 뜻해요. 자, 그러면 그 18절에 13장 18절부터 그 뜻이 해석이 됩니다. 자,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예,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뜻해요. 여기에 보면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마귀가 와서 그 말씀 빼앗아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 있지, 그 사람 머리 위에 지금 마귀가 다 있어. 그래서 내가 말씀 전하면 그걸 다 잡아먹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그때 살짝 졸리려다 깜짝 놀래가지고 내 머리에 혹시 마귀가 있나 하면서 걱정 막 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뭐냐면 이 말씀은, 이 사람은, 이 길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애초부터 이 세상의 사람이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규칙, 이 세상의 전통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뜻해요. 들어도 저 말씀이 내 삶하고 상관없이 작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 길가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하나 나오는데요. 비슷한 말씀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예.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게 마치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할 수도 또 그것을 수용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가끔씩 교회는 다니고 말씀은 듣는데 행동에 전혀 변화가 없고 뭐 삶에 변화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너 주대심을 인정하니? 이렇게 물어요. 주대심. 그러니까 너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말씀 따라 너 살고 있니? 라고 묻는 게 주대심이거든요. 그렇게 묻는 이유는 내가 보니까 말씀은 듣고 복음을 들었다 하는데 왜 변화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길가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은 들었는데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에 여전히 옛날하고 똑같아요. 화나면 화나는 대로 복수하고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늘 울고 짜증내고 관계 개선하지 않고 또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삶이 규범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늘 지각하고 늘 약속 안 지키고 늘 이 질서가 없고 또 시간도 옛날처럼 낭비하고 돈도 늘 그대로 자기를 위해 사용하고 없으면 울고 있으면 쓰고 자기를 위해서 또 취미생활 옛날하고 지금 똑같아요. 뭐 이렇게 바뀌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고치고자 생각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돌짝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반응을 해요. 말씀이 이렇구나 하고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이제 힘을 내서 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오는 환난이나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그때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말씀 때문에 오는 환난이나 박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를 따라서 절에서 철야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마치 그 스퀘어시가 굴을 만나듯이 좀 그렇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을 따라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린 첫날부터 두드려 맞았어요. 네가 어디 불교 믿는 집에서 기독교 퍽 두드려 맞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맞으면 겁나잖아요. 맞기 싫어서 얘기 못해요. 그런데 저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신 걸 알기 때문에 선포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막 두드려 맞았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매번 묻죠. 너는 하나님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빨리 얘기해라. 그때 하나님 늘 지혜를 주시죠. 두 분 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를 모면됐어요. 엄마가 아무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니까 할 말이 없으신 거지. 근데 보통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해서 핍박을 더 받긴 해요. 그건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동시에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또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고 고민이 제가 학과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3학년 때쯤에 이제 복학생들이 그때 같이 들어갔던 우리 동기들은 우리가 크리스찬인 걸 알아요. 근데 이제 3학년쯤 올라가니까 함께 있던 남학생들은 다 군애를 다 가지고 다 빠졌어요. 설물 빠지지 쫙 하고 복학생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근데 복학생하고 인사를 하고 신고를 하는데 내가 이분들에게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몇 분이 저희들한테 그 제하고 같이 IBF 했던 친구가 있는데 선미라고 그 친구랑 우리 둘이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나름 선하게 살려고 하고 이러는데 늘 와서 야 환자 우리 보고 부르기를 야 환자 이리 와봐. 저게 무슨 말이지? 몰랐어요. 근데 군대에서 그리스도인을 환자로 부른대요. 맞습니까? 좀 얘기해 줘. 맞나요? 좀 군대를 안 가봐가 환자라고 왜 부르는지 몰랐어요. 근데 부르는 호칭이 야 환자 이리 와봐. 환자 가요. 이렇게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저는 이제 조경학과를 나왔는데 거기 보면 설계를 이제 3학년 4학년 때 되면 설계를 해야 해요. 공원 설계하고 뭐 이렇게 이 정원 설계하고 이런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하고 나면 이 뭐 그림 그리고 찢고 모형 만드는 게 이 바닥에 가득해요. 그런데 이 학과를 마치면 아마 청소하시는 분이 이제 청소를 하시게 돼 있는데 그 다음날 와도 청소가 안 된 상태가 많아요. 그러면 막 다니면 이 종이가 밟히고 막 쓰레기 이제 범벅이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와 제가 우리 이 참 지저분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너랑 나랑 좀 일찍 와서 DPM 마치고 와서 좀 일찍 와서 청소 좀 하자. 이래서 내 친구랑 저희가 이제 청소를 했어요. 청소하고 이제 매번 조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선배님들 나보고 환자라 했던 선배님들이 보는 눈이 좀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회식이 있었어요. 학과 회식이 있었는데 가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 앞에 떠구더니만 우리는 술을 안 마신다고 밝히게 된대. 야 여기 콜라 줘라 콜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싸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인 많이 봤는데 너 같은 그리스도인 좀 못 본 것 같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뭘 하다가 이렇게 됐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조롱당하고 때로는 박해받을 수 있어요. 특별히 가족들에게 가장 큰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 저는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IBF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개 모임에서 잘렸어요. 넌 모임에 너무 안 온다. 난 모임에 가려 하면 늘 IBF 전체 모임 있고 리더 훈련 있고 이러니까 이 훈련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 야들아 미안해.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 너 제명이야. 그래서 제명도 당했어요. 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친구들과의 어떤 이제 뭐 이게 이 선을 끊게 된다, 선을 끊어진다든지 또 부모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사실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당해야만 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는 이런 박해가 있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뭡니까? 섬기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은 나한테 화를 내고 버럭했지만 또 나는 그 사람을 또 선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오해를 풀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왜 내만 늘 손내봐야 돼? 왜 나만 늘 이렇게 그 사람 속에 꿇어서 엎드려서 그렇게 가는 것 같을까? 이런 막 속상함도 와요.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의 삶인데 그런 삶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이 돌짝밭에 뿌려진 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얼마 전에 우리 읽었던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 그 책에 이 도널드 크레이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대하의 삶으로 비유하고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대하가 뭡니까? 사람을 섬기는 사역이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시기 전에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제자들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듯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 사명이죠. 근데 그 삶을 대하의 삶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도널드 크레이비는 그게 바로 사람을 섬기는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삶에는 몇 가지 결과가 따른다. 이렇게 하면서 그 책에 이런 말씀이 인용돼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비싼 대가를 치른 선택이었다. 십자가에는 사회적으로 값비싼 결과가 따른다. 예수의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너의 대하를 집어들어라. 그러나 그것이 너를 고난과 배척, 형벌,
분명한 실패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 세 가지 사회적 결과는 첫째, 우리는 십자가를 질 때 개인적인 야망 따위는 기꺼이 벗어버려야 한다. 이기적인 성공, 정치적 권력, 개인적인 행운 따위는 우리 사회가 가치 있게 여겨 칭송하는 것들이다. 널리 퍼진 주류 문화의 가치가 우리의 소명이나 직업과 야망을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둘째, 예수는 우리가 그의 길을 따를 때에 이 세상에서는 패배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든 도구들, 대야죠. 도구들이 종이나 사용한 것이고 또 종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까닭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흔히 삶에서 뒤진 사람들로 대접받게 된다. 셋째, 예수는 사회의 일반적인 풍조에 역행하는 대야 사역에 참여하는 일을 우리가 수치스럽게 여길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우리가 잠깐 동안은 대야와 수건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조롱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집어던지고 옛 규칙대로 살고 싶어진다. 이해하셨나요? 십자가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뒤진 사람처럼 보여요. 세상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성공하라고 얘기하고 부자가 되라고 하고 이런 걸 요구해요. 또 그게 정말 맞는 삶이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삶과 거꾸로 가잖아요. 그럴 때 세상이 뭐래요? 너 왜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찾아가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대야와 수건 들고 남을 섬기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해 버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혼자만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해? 하고 이걸 벗어버리고 본래대로,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바로 이게 돌짝밭에 뿌려진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박해, 어려움, 조롱 이런 게 있으면 그걸 예수님에 따른 삶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 삶으로. 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에는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 부자들은 내려놓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낙타가 바늘, 귀 있죠? 바늘구멍. 바늘구멍 알죠? 거기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 들어갈 수 있다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더 쉽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부를 내려놓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회로를 만들죠. 마치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 위장수를 펼치는 거예요.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의 그 우회로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짝밭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 말씀이 자기한테 왔어요.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만 포기하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시덤불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시덤불. 이것은 세상의 염려, 세상의 쾌락, 또 재물의 염려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것들이에요. 와, 나는 직장에서 언제 승진할지? 나는 영어 성적이 얼마나 올라가야 될까? 얼마나 공부하면 좋을까? 나는 집은 언제 사지? 얼마나 모아야 하지? 나는 어디로 여행 가서 얼마나 맛있는 걸 먹으며 얼마나 편안하게 묵을까? 그리고 나는 좀 색다른 취미를 또 뭘 구할까? 사람들이 하지 않는 색다른 취미로 나는 뭘 할까? 그리고 돈을 어떻게 해야 많이 모을 수 있지? 어디에 투자할까? 동양 투자에 할까? 신한증권에 할까? 어디에 하지?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야 내게 예쁠까? 이런 쇼핑을 하고
자동차는 어떤 것을 사야 하지? 지금 내 정도면 이 정도는 돼야 돼.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걸 말해요. 여러분, 재물 또 돈은 염려를 되게 많이 낳습니다. 돈은요, 없어도 걱정이고 있어도 걱정이에요. 여기 나 돈 없어, 손 들어보세요. 돈 있어. 여러분 다 자신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어요. 내가 돈이 없다고 생각해도 나보다 더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보다 있는 사람도 나보다 없다고 앵앵대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맞출지는 몰라. 그런데 돈이 없으면 늘 걱정이에요. 돈 없으면 당장 오늘 뭐 먹고 살지? 오늘 저녁에 내 이거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어떡하지? 걱정돼요. 돈이 없을 때 또 잇따라 날아오는 게 있어요. 돈 없을 때 자동차 속도 위반 딱지가 또 날아와요. 돈 없을 때 뭐가 또 날아와. 재산세가 날아와. 돈 없을 때 자동차 보험료가 와요. 내라고 와요. 이건 무슨 설상가상일까요? 그런 것 때문에 늘 걱정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늘 불안하고 짜증이 납니다. 돈 들어갈 일 누가 돈 얘기만 해도 그만!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있으면 또 있는 대로 염려가 됩니다. 예. 여러분 여행 갔을 때 가방에 돈 있으면 여러분 편합니까? 이거 누가 갖고 갈까봐 막 가방에 신경 쓴다고 왜 여행이 즐겁지가 않을 때도 있어요. 예. 저 예전에 홈플러스를 갔는데요. 그 홈플러스 화장실을 잠깐 갔다가 거기에 이 가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바깥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거 뭐 있는데요 하고 봤는데 열어봤는데 5만 원짜리 지폐가 뭉탱이가 5뭉탱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몇 억쯤 됐을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이 아줌마가 없었으면 내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없었다면 아마 유혹이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 그 아줌마가 이거 어떡하지? 그 아줌마도 사실 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그러고 있는 차에 어떤 한 분이 막 혹시 뭐 못 보셨어요? 달려오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 거더라고. 그래서 돌려줬어요. 아깝다. 이런 마음이 살짝 들긴 했어요. 돈은요,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이에요. 이걸 잃어버릴까 걱정이고, 이걸 어떻게 불려야 되지 걱정이에요. 여러분 돈 있으면 어떻게 돼? 이거 가만 놔두면 바보 같잖아. 그래서 여기 넣으면 이자가 더 붙나? 여러분 어떻게 적금할 때 걱정 안 하십니까? 여기 1% 더 많나? 여기 0.1% 더 많나? 막 비교하느라 밤새고 뭐 이런 거 없나요? 그죠? 그런 게 다 염려와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꽉 차면 하나님 나라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 그런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보물, 하나님 나라로 발견한 사람들은 물론 세상의 유혹, 뭐 어떤 염려, 또 재물의 유혹 이런 거에 살짝 현혹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 자신을 먹이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해서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쌓아두는 사람에서 베푸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이 돈,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돈을 사람을 키우는 일에, 사람을 위한 일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비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내가 살 거를 어떻게 해요? 남을 사줍니다. 예. 저희 가정은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커피 마셔도 돈 내야 되고 밥을 먹어도 돈 내야 되고, 물론 가끔씩 사주시기도 하고 같이 대접받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쓴 거 절대 잘 안 합니다. 예. 돈 쓰면 아깝잖아요. 돈 쓰면 모아둔 내고에서 나가니까 안 쓰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이 돈을 남을 위한 일에 투자를 하고 남을 위해 소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에서 다른 이들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예.
자, 그런데 때때로 이 하나님 나라를 방금 이 하나님 예수님이 전한 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 먹는 게 생겨. 야, 지난번 봤지? 오병이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이야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였잖아. 저분만 따라다니면 먹을 거 걱정 없어. 따라가자. 야, 네 소문 들었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던데? 야, 그 예수님한테 가면 병 낫는다더라. 가자.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다니고 로마 식민지, 지금 우리 일제시대, 옛날에 일제시대와 비슷한 시대인데 이 로마 식민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대. 그분 따라가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를 잘 살게 하는 나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살게 하세요, 우리를. 그러나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분, 내 병을 낫게 하시는 분, 내가 속박된 여기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으로 알게 되면 예수님이 그것을 안 이루어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납니다. 옛날에 저희 고모가 계셨는데 거기에 이제 사촌 오빠가 약간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안 되다가 교회 가면 낫는다 하더라. 이래서 교회를 가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몇 년 뒤에 보니까 고모가 다시 불교로 가셨더라고요. 고모 왜? 이러니까 교회 가도 안 낫더라. 그게 뭐예요? 바로 병 낫기만을 바라고 갔을 때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해요. 스탠리 하워즈는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쭉 이렇게 주석에서 해석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려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부에 대한 것이다. 예.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돈, 부,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뿌린 씨,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왠지 성공적으로 인도해 주실 분, 그런 분으로 혹시 믿고 계시나요? 우리 현은이와 친구들, 예수님을 믿으면 공부를 잘하게 머리를 두 대를 좋게 해주시는 분, 이렇게 혹시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1차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표는요, 바로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 그럼 좋은 땅이 뭘까? 자, 우리 좋은 땅은요, 그 하나님 나라 말씀이 뿌려지면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30배는 60배, 100배는 이 열매가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마치시는 마지막에 이 비유에 대한 핵심을 얘기하시는데 우리 13장 51절, 5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우리 자기가 가진 성경으로 계속 그냥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생뚱맞게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자, 이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 열매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52절에 보면 하늘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훈련받아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는 어떤 사람과 비슷해요? 곡간이 있는데 이 곡간,
커다란 곡간이 있어요. 이 곡간에는 작년에 거둔 것도 있고 올해 거둔 것도 있어요. 옛 것과 새 것으로 얘기하는데 이 옛 것은 구약에 있던 하나님 말씀, 이 새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사람들한테 주어서 그것을 먹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 사람이 또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12명이 지금 몇 명쯤 됐을까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예수님의 제자는 수두룩하니까요. 그죠?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를 뭐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서 지금 퍼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열매를 정말 사람 열매 맞아?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은 골로새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예, 복음의 씨앗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이것이 열매 맺어서 자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땅에 심겼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살아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 그가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그 열매를 뜻하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한 지 한 30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제가 첫 발을 디뎠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첫 리더로 발 디딜 때가 아직도 생각나요. 여러분 보고 예를 들어서 동은 형제 내일 새 신자가 온다 하니 리더를 하시오. 무섭죠. 떨립니다. 전 근데 그걸 대학교 2학년 때 경험을 했어요. 어느 날 우리 리더 언니가 일로 와봐라. 언니 왜요? 여기 지난번에 모임에 누가 왔어. 너 이 사람 찾아가. 메모를 해주시더라고. 무슨 학과에 몇 학년 딱 적어주면서 얘가 수업이 내일 몇 시에 마친대. 가봐. 언니 왜 이러세요? 나 아직 말씀도 잘 모르고 나 아직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막 쫄았어요. 근데 언니가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리고 공부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니 안 돼요 이랬는데 언니가 가봐라. 그래서 제가 그날이 비 오는 수요일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인상도 가지고 할까 비 오는 날 빨간 장미를 들고 갔어요. 그 교실에 수업을 마치고 그 아이에게도 아마 언니가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리더가 찾아갈 테니까 만나라라고 얘기해줬어요. 빨간 장미를 들고 떨리는 손, 누구지? 어떤 아이일까?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만났어요. 네, 첫 이제 만남을 가졌죠.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원투원 이걸로 같이 공부할 거야 하고 한 권을 선물로 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너무 떨리는 거예요. 얘가 뭐 공부하다가 뭐 모르는 거 물으면 어떡하지? 그때부터 성경 계속 읽고 공부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단어 연구하고 PBS 그때 하게 된 거예요. 공부하고 이 사람이 뭘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줘야지?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지만 또 리더가 모른다고 하면 좀 쪽스럽잖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그때 성경을 처음으로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제가 고3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제일 부러운 게 교회 오면 사람들이 골로새서 하면 골로새서 쫙 펴는 거야. 이 골로새서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는데 쫙 펴서는데 남들한테 골로새서 어디 있나 묻기는 부끄럽고 그래서 그냥 보고 앞에 차례보고 골 찾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 성경 읽으면서 골로새서 나도 쫙 펴게 되는 거예요. 많이 읽었으니까. 요나서 조금 그거는 좀 짧아갖고 겹쳐져. 그래가지고 좀 보다 모르지만 요나서 요쯤 되지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게 됐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사람들을 키우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복음 전하는 것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심지어 저희 남편이 이제 결혼 날짜 잡아두고 이렇게 목이 좀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그때 이제 경대병원 응급실에 저희 남편 병실이 없어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응급병동에 갔는데 웬 아주머니가 머리를 빡빡 깎고 계시거든요. 그게 보니까 약간 암 환자거나 약간 힘드신 분인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가서 앉아 있으면서 그분을 보는데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분이 하루는 아무도 없는, 보호자가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우리 남편 저기 있고 나는 그분한테 가서 어디가 아프신가요? 이렇게 묻다가 제가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해보래. 그래서 전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설명하고 영접 기도를 해드리고 그분이 이제 얼마 뒤에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퇴원하시면 가까운 교회를 꼭 다니세요라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퇴원하고 한 달쯤 지나고 어떻게 됐는지 전화를 드렸는데 다른 분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와, 그때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 때다, 그게 하나님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때가 있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고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이 또 하나님 나라 말씀을 받아들여서 또 열매 맺을 수 있게 하라. 이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살았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그 첫 발 내딛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 가르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은 PBS를 열심히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을 깨닫고 또 그것을 살아내고 또 깨달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요. 그리고 그가 나와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를 통해 또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깨달을 수 있는 자는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오늘 처음에 얘기했듯이 평면 세계에 구가 와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우리도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곁에 계시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얘기할 때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해 시켜가야 합니다. 그 중에는 깨달아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못 깨닫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나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건 우리의 몫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 가치나 이 세상의 규범이나 이 세상의 전통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을 예수님처럼 뿌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롱과 수치를 당할 수 있고 너 왜 그렇게 사니?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면서 그 나라를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을 한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다 그렇게 동참하실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러나 이 오늘 네 곳의 마음밭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는 이 네 가지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처음부터 돈에 대해 유혹에 탁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박해나 어려움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 또 말씀 안에 계속 있는 사람은 깨달으며 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깨달아 가시면서 사람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함께 이 길을 가지 않으련. 네. 이렇게 비유로 던지시면서 유유히 다른 곳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